사모님 막내 티를 던진 거야. 복음은 그러니까 복음 순위도 없어지나 봐. 요즘 갑자기 지난주에 이 사람이 진짜 오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보 근데 요즘에 내가 당신을 보니까 진짜 오빠 같다.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지금 우리 만난 지 40년 지났나 봐. 이제 그랬더니 지금 요즘 드는 생각이냐. 그래서 근데 당신이 변했나? 그래 이제 당신이 많이 변하긴 했지. 근데 그러고 생각하니까 내 속도 변한 거야. 내 속도. 항상 애기로 생각하는 내 중심성, 내가 내 양이 채우고자 하는 나의 기준에 안 맞으니까 애기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둘이 너무 웃겨가지고 지난주 내내 그것 때문에 웃었어요. 그렇죠. 내 중심성으로 보면은 이제 뭐 내가 아내들은 남자한테 의존하고 싶은데 보니까 의존할 만한 태도가 내가 생각하기에 의존할 만한 태도를 안 하거든. 내가 의존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어린애처럼 보여. 맞아요. 아니 근데 그게 갑자기 이번 주에 깨달아졌다니까요, 목사님. 나는 누나 같아가지고 어버이날 내가 선물해줬는데. 아니 어느 날은 언제 어버이날은 갑자기 당신이 나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면서 아니 우리 목사님도 어떤 때 그러면요. 여보. 처음으로 이번에 그래서 진짜 오빠 같아가지고 고백을 해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40년 만에. 박성진 목사님 조금 더 기다리셔야 돼. 그래요? 그럼 이제 그건데. 저는 이게 아내보다 1살 많으니까 아내한테 이제 한 번씩 놀리면서 오빠라 그래 이렇게 뭐 오빠야 그래서 저거나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수순이네요. 저도 그러는데. 저도 한 20년 더 해야겠네. 20년. 아니 목사님 은혜를 더 빨리 알았으니까 이제 빠르지 이게. 때가 되면 오빠라 갈 거야. 2살이 어려서. 그래서 그래야 되나? 그러면 누나라 그래야지 뭐. 자리가. 맞아. 그래. 누나한테 까불면 혼나요. 하나요. 2살 누나인가 3살 누나죠? 2살이에요. 2살. 아이고 참. 뭐 많이 귀여움 받으면 되지 뭐. 예쁜 누나랑 살려면 말 잘 들어야 돼. 아니, 저희 아내는 늘 연하는 쳐다도 안 보던 사람이었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누나 동생이라고 안 하고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리는 그런 교회에서 만나서 그랬지 아니었으면 네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아이고 좋네요. 그 언어가 그렇게 중요하네요.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하니까 그거는 괜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이렇게 사라지니까 그 사람의 그런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나를 이렇게 보니까 내 속을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주고 싶은 게 많은 거죠.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뭔가를 주고 싶은 게 많으니까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진짜 오빠같이 안 보이고 자꾸 내가 케어해야 될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근데 그게 내 중심성이라는 걸 이제 안 거죠, 이제. 그래서 진짜 요즘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은 게 본인도 많이 달라졌는데 내 속도 변했더라고 조금은.
그러니까 주는 관계에서 이제 아 내가 상대방한테 이제 은혜를 받고 있구나. 네. 이제 받는 존재를 알게 되고 위치가 낮아지잖아요. 내 위치를 알게 되잖아요.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위치를 알게 되면 이제 내가 상대방한테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배울 게 많아지고 또 상대방의 은혜를 알게 되고 이러면 오히려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음. 오늘 요한복음 7장 21절부터입니다. 제가 그 채널을 좀 한 2개 더 만들었거든요. 그 유튜브 채널을. 그래서 지저스 TV라는 거 하고요. 또 뭐 제가 한 마틴 로이드 존스 것도 또 하나 만들고 스티브 맥베이 것도 하나 만들었어요. 채널을 한 4-5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요즘 제가 이제 그 로마서를 하고 있으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로마서만 이렇게 제가 그 중요한 포인트만 딱딱딱 편집해가지고 따로 채널을 하나 할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니까 뭐 올릴 게 많으니까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서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면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 분량이 너무 많고 또 필요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핵심 부분만 골라가지고 올릴 생각인데 뭐 그것도 그 마틴 로이드 존스 그 채널도 한 번씩 계속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스티브 맥베이 거도 따로 이제 계속 그것만 전문으로 해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설명해주는 채널도 하나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지저스 TV 하는 거는 제가 많은 이제 일반적인 그 신앙 서적들 가운데서 아주 이 은혜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생각이. 지금 저희 하고 있는 이제 지금 채널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채널은 이제 편집 없이 막 올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막 네. 왜냐하면 이게 매일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빨리 올리는 게 중요하니까 막 편집 없이 막 하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다 듣기가 힘들 수도 있고 너무 좀 길 수도 있고 막 이런 불편함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근데 이제 이런 아주 라이브로 보고 싶어 하는 라이브로 보는 거를 더 은혜 많이 받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제 외부인들은 들어와서 접근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편적으로 접근하기 쉽도록 이제 채널을 몇 개 좀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다 구독해가지고 보시면은 색깔이 조금씩 다르고 또 네. 저도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제 좋은 내용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가 묵상하기에 참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걸 이제 좀 많이 올려놓으면 책 소개도 되고 제가 우리 채널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들 중요한 책의 내용들을 간략간략하게 3분, 5분 정도씩 해가지고 올려놓으니까 그것들 보시면 이제 좀 객관적으로 하는 이런 성경 공부가 일반적인 신학이나 또 기독교 전통 안에서도 다 나오는 객관적인 거라는 것들을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 근거들을 좀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요한복음 7장 21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채널을 이렇게 좀 만들면서 보니까, 와, 기독교, 저한테 들어오신 어젠가 아래가 들어오신 구독자 한 분을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그분이, 어떤 그 채널에 가입했는지를 딱 눌러보니까, 와, 기독교 채널 가운데 한 수백 개를 가입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분이 가입한 그 유튜브 안에 있는 채널을 쭉 한번 보니까, 와, 어마어마해요. 그 말은 유튜브 안에 기독교 채널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뭐 100명, 10명, 100명, 1000명, 뭐 10,000명까지 쫙 채널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 그래서 야, 그 노출이 많기 때문에 노출이 또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일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노출되려면은 또 채널도 조금 더 많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이제 복음에 접근할 때 여기 뭐 뉴질랜드, 호주 같은 팀들은 스티브 맥베이를 쳐가 들어오셨거든요. 지금 스티브 맥베이를 알고 싶어서 유튜브 쳤다가 저한테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저기 계시거든요. 예. 왜냐면 다른 분들은 거의 스티브 맥베이를 안 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를 통해서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그 책들이나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그 점을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자, 오늘 요한복음 7장 21절에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나오죠.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자, 예수님이 그 앞에 보면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제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예수님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를 알고, 또 예수님에게서는 놀라운 말씀들이 막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놀라운 건 있긴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배우지 않았는데 막 글이 나오고, 갑자기 막 기적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율법을 안 지키기도 하고, 막 그 정체를 알기가 참 애매한 사람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여러 가지, 자기소개도 여러 가지 반응이 있다가 마지막에 가면은 예수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은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됐을까?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피조물이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성령으로 출생했고 성령으로 사시는 분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육으로 낳고 육으로 사는 사람이다. 같은 사람이지만 사는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그 말은 다른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영에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알지를 못해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무능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사람을 알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안식일을 안 지켜. 그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을 보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고 자기를 하나님 하나라고 말하고 그런 거 보니까 귀신 들린 것 같아. 근데 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무리들의 자기중심적 관점이죠. 그러니까 거짓된 자아는 자기의 지혜로 산단 말이에요. 자기 지혜. 자기 지혜를 의존한단 말이에요. 그 자기 지혜를 의존한다는 말은 자기의 판단을 진리로 확신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거짓 자아인 걸 모른다. 그래서 거짓 자아인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뭘 사랑하느냐? 자기의 지혜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느냐? 결국은 거짓 자아인 자신에게 썩고 살고 있다. 이게 성경의 진단이죠. 그래서 무리들을 보면은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자기 판단에 자기가 썩고 있다. 자기 판단. 아까 전에 우리 강사모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남편을 볼 때 어린애 같았다. 내가 뭔가 챙겨줘야 되는 존재 같았다. 그게 뭐냐면 내 거짓된 자아의 판단인 거죠. 판단. 나는 어른 같고 남편은 어린애 같고. 그죠? 그게 거짓된 자아의 판단이에요. 근데 거짓된 자아인지 나는 몰랐잖아요. 거짓된 자아는 항상 나는 어른 같아. 상대방은 항상 어리 살아. 왜냐면 거짓된 자아는 자기가 항상 지혜가 상대방보다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하나님처럼 되어 있음이에요. 그게 선악과를 먹고 철저하게 부패된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기를 부인한다 할 때 자기는 뭐냐면 거짓된 자기죠. 거짓된 자기. 십자가에 죽은 자기잖아요. 근데 그 거짓된 자기는 뭐냐면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옳다, 그러다. 그렇게 판단하는 자체가 뭐죠?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 사탄에게 썩은 상태라. 네. 그래서 야, 그러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던 모든 사람을 다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구약에 있던 모든 사람들. 옛사람은 딱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유일한 길, the way, 십자가예요. 죽고 끝나야 되는 겁니다. 끝나야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했다. 언제?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기독교인들 거의 95% 이상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느냐? 예수님 재림할 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놀라운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의 진수를 거부한다. 진수. 근데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해서 죽은 십자가인데 예수님 홀로 딸랑 돌아가신 십자가로 만들어버렸다. 이 사단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그 사건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거짓되게 왜곡시킬 수는 있단 말이에요. 사단은. 무엇으로 왜곡시켜요? 인간 자신 안에 들어와서 돌아있는 사단이 인간의 생각을 왜곡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어둠으로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려도 이해도 안 돼요. 이해도 안 돼요. 그리고 수용도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수용되려면 어떻게 되게 되겠어요? 이 거짓된 자아는 복음을 배척한다. 믿지를 않고 배척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게 돼 있어요. 저도 복음을 전하면은 처음에는 약간 좋아하다가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누가 이기냐면은 본인의 생각이 제가 전하는 복음을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복음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거짓된 자아예요. 거짓된 자아는 복음을 들어도 마지막에 가면은 내가 옳다가 나와요.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거짓된 자아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사단에게 이미 점령돼 있다. 죄에 점령돼 있다. 죄란 뭐냐? 사단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옳다라는 딴 거 없어요. 자기가 옳다. 자기 지혜가 옳다. 그 뭐죠?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게 자기가 하나님이다. 최종적 판정은 내가 한다. 진리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내가 한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네. 그게 죄거든요. 이게 진리냐 아니냐. 최종적 판단은 내가 한다. 네. 그렇죠? 목사님께 설교 들을 때도 처음에 초신자일 때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복음 전해줘가지고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죠. 근데 신앙이 좀 자라고 이런 설교 저런 설교 막 듣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설교가 좀 문제가 있네. 이렇게 반드시 그 과정으로 가요. 모든 기독교인들은. 왜 그럴까요? 자기 중심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돼요. 그래서 안 나가 성도들이 그리 많은 거야. 안 나가. 왜 안 나가? 왜 그럴까요? 내가 옳다만. 기준이 나라. 진리의 기준이 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이 대부분 다 돌아가세요. 무덤으로 가신다. 근데 살아서 진짜 이 십자가 복음의 진수를 맛보는 것은 정말 큰 은혜고 희귀한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에 좋다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은 목사님 생각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목사님, 그것도 목사님의 특이한 생각 아닌가? 목사님의 신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거짓된 자아는 자기도 성경 읽으면서 자기가 묵상해서 자기가 자기 신학을 자기가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도 저거 예수 생각 아이가? 바울을 만나도 저거 바울 신학 아닌가? 베드로를 만나면 저거 베드로 신학 아닌가? 이렇게 생각. 그래서 신학교 가도 뭘 연구하냐면 베드로 신학, 바울 신학, 요한 신학, 예수 신학 이런 식으로 막 다 쪼개 놓는 거죠. 그런 성경은 내가 연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성령이 주체가 돼 가지고 내게 성경을 가르쳐 주심이에요. 우리는 받는 밭의 입장이고 배우는 입장이지 내가 성경을 연구해 들어가는 입장이 아니에요. 입장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쪽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들어가면요. 100사람이 연구하고 들어가면 100사람이 다 신학이 다 달라져요. 그렇죠? 사람이 성경을 찾아 들어가면 100사람이 연구하면 100사람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열어주시는 계시로 들어가면요. 우리는 같아져요. 왜? 한 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도 하나예요. 성령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예요. 그렇게 바울은 하나다 계속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복음서 들어가면 나오겠지만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자기는 바울이 성경을 연구해서 복음을 깨달은 것이 아니죠.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바울은 성경을 연구하다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묵상해서 연구해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찾아와서 복음을 열어준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 지혜, 자기 경험, 자기의 판단력이 1도 필요 없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찾을 때는 예수를 이단으로밖에 결론이 안 나요. 지금 무리들도 예수는 이단이다.
귀신 들린 자다. 결론이 무엇으로 났습니까? 그들의 지금까지 유대교 안에서 배운 신학, 유대교의 전통 안에서 예수를 보니까 귀신 들린 자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 무리들에게 필요한 건 뭐겠어요? 자기의 지혜를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지혜를 부인을 못하죠. 왜? 이런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의 복음과 유대인 랍비의 복음의 차이는 뭐겠어요? 유대인 랍비들은 자기들이 연구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전했고, 바울은 연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에게 복음을 주신 것을 그저 받아서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게 랍비와 바울의 차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내가 랍비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은 바울에 속한 자인지가 나누어져야 돼요. 네. 나는 성령의 계시에 의존된 나의 지혜와 나의 판단력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알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끌려서 복음을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면서 나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나는 무지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으면서 알려주시는 대로 내가 열려지고 있는가? 그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성경을 읽고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제가 큐티를 하고 제가 성경을 PBS를 할 때는 복음을 1도 못 깨달았어요. 네. 그거 다 해봤습니다. 제가 1도 못 깨달아요. 근데 하나님 쪽에서 알려주실 때 복음이 알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지혜도 아니고 제 것도 아니고 제 특허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껏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무료로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연구했고 저의 신학이고 제 것이라면 돈 받고 가르치겠죠. 왜요? 아까운데요. 제가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확 열렸는데 이거를 제가 연구해서 깨달았다면은 제가 노력하고 연구한 대가를 받아야 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걸 연구해서 깨달았다면은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왜냐면은 제가 만약에 이 복음을 깨달았고 알았다면 제가 이렇게 안 살아요. 안 그렇겠어요? 조직화 시켜내겠죠. 세미나를 만들겠죠. 그리고 돈을 받겠죠. 근데 이 십자가 복음 자체는 제가 깨달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자아는 자기를 높이는 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걸 뭔가 자기가 손을 대는 쪽으로 간다. 손을 대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항상 그랬어요. 제가 자아로 배울 때는 뭔가 배워오면 내가 조직화시키고 내가 사람들을 격려하고 제가 동원하고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되는 쪽으로 가요. 잘 되는 쪽으로. 자아는 항상 잘 되는 쪽으로 가요. 근데 제가 지금 전하는 쪽은 잘 되는 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죠. 주님의 손에 맡기는 쪽으로 가요. 망해도 된다. 주님의 손에 맡기는 쪽으로. 이걸 어떻게 제가 만들어내겠어요? 안 그래요? 자아는 절대로 망하는 쪽으로 안 갑니다. 자아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요. 반드시 잘 되는 쪽으로 가요. 100%입니다. 100%. 자아가 잘 되는 쪽으로 가요. 자기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자기 신학을 자랑하는 쪽으로 가요. 근데 뭐 제가 저는 복음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저희 교회에 와서 보면 알겠지만은
손을 놓고 있잖아요. 손을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아가 생각해내는 그래서 절대 손을 못 절대 손을 못. 그래서 지난번에도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자기 뜻이 아니라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손을 완전히 딱 떼야지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게서 왔는지를 확실하게 구분돼 버려요. 근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돕는다. 이게 일반 신학이잖아요. 내 의지를 써야 된다. 내 교회를 건축하는데 내가 열심으로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 그러면요, 이 사역이, 이 말씀이, 성경도 내가 열심히 연구해야 된다. 이 신학이 내게서 왔는지 하나님께서 왔는지 구분할 방법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못 깨달아. 근데 하나님의 뜻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보실 때 아시겠지만은 제일 핵심이 뭐냐? 자유예요, 자유. 자유를 주는, 성도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손을 대지 않느냐? 왜 열심히 안 하느냐?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아주 중요해요. 손을 대면 사람이 뭔가 선하게 하려고 손을 대고 사람이 열심히 들어가고 사람의 지혜가 들어가면 사람의 지혜가 들어가잖아요. 뭔가 이렇게 교회를 더 좋게 하려고 사람이 지혜를 써요. 그렇잖아요. 항상 그랬거든요. 저도. 교회를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좋은 교회로 만들겠다고 사람의 프로그램을 가져오고 사람이 지혜를 가져오고 손을 대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운행이 딱 멈춰요. 그리고 이게 성령이 하신 것인지 사람이 한 건지 사단이 했는지 절대 구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의 복음의 원리를 하나님이 딱 알게 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도성을 알게 되면서는 교회에 대해서 손을 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저희의 노력이 사실 1%도 안 들어갔어요. 13년 동안. 저희의 지혜도 1%도 안 들어갔어요. 그냥 하나님의 지혜에 맡겨두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겨두고 하나님의 뜻에 다 맡겨둔 거예요. 그래서 망하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어떠함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저의 어떠함이 빠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제 것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제 것이 다 빠진 거예요. 다 빠진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에요. 바울이 살았던 삶이고, 그러니까 뭐로 사느냐?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실제로 살아서 내 안에 계시고, 그 다음에 형제들 안에 계세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 운행하고 계시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내 안에 성령이 이미 내주하고 계시고, 형제들 속에 지금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가 모이는 모임 안에 성령이 지금 운행하고 계시고, 성령의 운행을 모르면은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안배와 성령의 교통을 모르면은 우리가 손을 댄다니까. 그러니까 성령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령.
근데 사람들은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참자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으로 마치겠느냐? 이게 갈라디아서거든요. 육이 뭐예요? 성령 없이 사는 사람을 육이라 그래요. 사르크스.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육으로 사는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고, 육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 없이 자아의 자원과 자아의 지혜와 자아의 능력과 자아의 선으로 사는 사람을 사르키노스, 육적인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읽어보면요, 육으로 사는 것과 영으로 사는 것을 대조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결론이 육의 열매와 영의 열매를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죄의 열매와 선의 열매를 나눈 게 아니고, 육의 열매가 뭔지를 쫙 설명하고 성령의 열매가 뭔지를 쫙 설명해요. 그러니까 육과 영을 딱 대조시켜요. 이게 모든 서신의 결론은 육이냐 영이냐.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도 제가 이번 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모든 설교자들이 매주 한 번 읽어야 되는 본문이 뭐냐? 고린도전서 1장 2장이라고 해요. 왜냐? 육으로 사는 것과 영으로 사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비로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선하게 사느냐 악하게 사느냐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선하게 살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을 해요. 선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어린 아이예요. 고린도전서라는 어린 아이예요. 그러니까 대신학자라도 육으로 신학을 하면 어린 아이예요. 주기철 목사님이라도 육으로 순교했으면 어린아이예요. 자기가 순교했으면 어린아이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정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육으로 사는 것과 영으로 사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했을 때 이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육으로 사는 것과 성령으로 사는 게 뭐냐 했을 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으로 사는 육으로 사는 것은요, 육이 자기가 잘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육이라 그래요. 자기 과시. 그러니까 설교할 때도 내가 설교를 잘해야 돼. 내가 설교를 잘해야 돼. 자기가 설교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내가 설교를 잘해야 성도들이 설교를 잘 알아듣고 그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잘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육이에요. 자기를 신뢰하는 거다. 자기 신뢰. 자기 설교의 실력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어로 하는 것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게 영어로 하는 거예요. 이게 마틴 존스 목사가 이야기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 핵심을 깨달았다. 핵심. 그래서 그 설교도 막 자기가 설교를 잘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아주 담담하게 해요. 담담하게. 그리고 자기는 그냥 설교를 담담하게 하면서 누가 할 것을 기대하냐면은 성령이 할 것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가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확 복음을 받아들일 거야. 하지 않았다고. 그거는 아테네에서 한 거야. 아테네. 철학의 중심에 아테네에서는 바울이 자기의 지혜로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다른 말하면 자기의 웅변력, 자기의 설득력, 자기가 복음을 알고 있는 그 경험된 지식을 가지고 아테네에서 나는 저 아테네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 복음으로 굴복시킬 수 있어. 갔다가 성령의 역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에서는 전도 실패했어요. 그걸 철저하게 깨닫고 그 다음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오면은 내 주제에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내가 아무리 복음을 잘 설명해도 내가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성령이 스탑되니까 내가 복음을 잘 설명해서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에 설득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 고린도 성도들은 육으로 신앙이 시작된 걸까요? 성령으로 신앙이 시작된 걸까요? 육이에요.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육에 설득되어서 신앙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으로 시작한 거예요. 답이 없어요, 신앙. 그래서 바울이 성령으로 복음을 전해야 받는 쪽으로도요, 성령으로 복음을 받아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도 고린도전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가 그 원초적 복음이 들어있어요. 김세현 교수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초적 복음 고린도전서에 들어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1장 2장 가면 내가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십자가의 도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다. 그건 뭐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만 의존하는 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가 죽는 곳이 십자가라. 인간의 능력이 죽는 곳이 십자가. 그럴 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게 십자가. 그러니까 인간이 지혜를 쓰면 쓸수록 그건 죄예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면 다 뭐예요? 지혜잖아요. 지혜 싸움이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세상은요. 누가 더 지혜로운가를 경쟁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세상은 세상의 지혜로 건축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인간의 지혜가 다 해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건축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는 180도 다른 세계예요. 근데 세상과 180도 다른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나는 교회를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실은 본 적도 없으면서 교회를 안다고 생각해요. 저도 다 착각하고 살았죠. 근데 진짜 성경에서 복음에서 말하는 교회를 딱 알게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던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성경의 교회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 이거를 이제 아는 거, 이게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하다.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에 맡겨놓는 거.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유예요, 자유. 근데 그 자유가 뭐냐면은 율법으로부터 자유.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야 자유를 경험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에서 자유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율법 아래 종로로 만들어요. 진짜 자유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저도 저희 교회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교회 생활하면서 자유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다 율법을 가지고 하니까. 주일 성수해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양육해야 된다, 성경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전부 율법을 가르쳐요. 네. 왜냐하면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다. 내가. 성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성령이 감동시켜서 저절로 돼야 돼. 저절로 돼야 돼. 두 번째가 자유다음에 두 번째가 성령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 자유가 뭐냐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은 내가 뭔가 해야 되는 자아가 뭐 해야 된다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자아로부터의 자유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도 뭐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교회가 율법이 굉장히 없는 자유로운 교회다. 근데 이제 주변에 보면은 좀 율법이 비교적 없는 자유로운 교회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다니던 분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는 그 율법이 없이 아주 자유를 줍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교회도 참 자유를 줍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몇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면은 관계 안에서 자유를 주지는 않아요. 교회 안에 와서는 뭐 봉사도 안 해도 되고 뭐 헌금도 안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이런 자유는 주긴 주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만이 누리는 자유지, 내가 교회 생활에서 내가 바로 옆에 같이 교회 생활하고 있는 옆에 있는 형제에게 율법대로 행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주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지체와 내 옆에 있는 교제하는 지체에게 당신이 선을 말해도 되고 악을 말해도 돼, 괜찮아 하는 자유는 내가 옆에 사람에게 주지는 못한다. 교회 조직으로서 뭐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하는 자유는 내가 자유를 받지만 그 내가 자유가 좋으니까 내가 누리죠. 근데 그 자유가 좋아서 누리는 건 누가 누리냐면 육이 누리는 거예요. 육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좋아하니까. 교회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해주니까 그걸 좋아한 거지. 성령으로 좋아한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가 깨달아져서 성령이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는 걸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내가 그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자아가 자유를 누리기 좋아하는 자아니까 그 자유를 주는 교회가 좋아서 자유롭게 교회 생활하는 거하고는 180도 다른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지 자아가 원해서 가지는 자유가 아니에요. 미국이 누리는 자유는요, 프리덤 하는 것은 자아의 자유예요. 성령 안에서의 자유가 아니거든요, 미국은. 근데 성령이 주시는 자유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 경험되는 자유예요. 자,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 누리는 자유를 경험하고 자유롭게 사는 은혜를 누려야 자유의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자유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받가 돼야 그 자유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옆에 사람한테 저절로 자유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흘러가요.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말해도 돼, 저렇게 말해도 돼,
좀 악한 말 해도 되고 상처 주는 말을 해도 돼. 괜찮아. 이게 형제에게 자유를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있잖아요. 그래야만 비로소 교회를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를 경험. 근데 교회는요, 사실은 생소한 거예요. 생뚱맞은 거예요. 우리 개념이 없는 거예요. 진짜 교회를 경험하면 충격을 받아요. 저도 제 개념 속에 없는 교회를 보게 돼요.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교회. 근데 말씀 안에서 그 교회가 비춰 보이는 거예요. 말씀. 복음 안에서 그 교회가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율법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이 내게 목회 안 해도 되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성경 읽지도 않아도 되는 자유, 헌금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모든 자유를 내게 주셨구나. 주님은 내게 복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먼저 자유를 내가 탁 누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더라고. 내가 자유를 누려서 성도들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내가 너무 좋아서 자유를 준 거지 조직으로 자유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내가 자유를 누리니까 형제 자매들에게 이 자유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고 싶다. 또 하나님이 그걸 원하니까 지체들에게 자유를 주게 된 거예요. 또 심지어 저희 교회는 하잖아요.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줍니다. 근데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자유까지도 줄 때 그 사람은요,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왜? 자유라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미. 자유라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유라는 은혜를 준 사람과 그 교회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세상에는 자유를 주지 않거든. 그래서 그 자유를 맛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제 교회에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왜? 나에게 자유를 준 교회라. 나에게 자유. 유일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 교회가 유일한 교회지만 또 우리 교회만 안에 갇히지 않아요. 이 교회가 우주적 교회니까 막 확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첫 번째는 자유라 그랬어요. 자유. 그래서 내가 자유를 누리니까 남에게 자유를 주는데 두 번째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자유만 주면은 어떻게 육으로 살아요. 근데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유로 사지만은 자유는 이제 방탕하게 하고 방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성령을 받은 상태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육 안에서 자유가 아니에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 안에서 자유를 하죠. 근데 자유한데 뭐가 나와요? 자유한데 성령으로 사니까 세 번째 갈라디아서 자유, 성령, 세 번째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이 세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랑이 안 나와요. 근데 사랑도 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랑이지 자로 말미암은 사랑이 아니에요. 자유, 성령, 사랑 이 세 가지는 뗄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라 뗄 수가 없어요. 자, 이 갈라디아서의 복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자유, 성령, 사랑이라는 개념은 운동학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옛날에 주님의 교회 하다가 나오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거의 은퇴하다시피 하고 아주 조그마한 교회를 아마 하고 계실 거예요. 그분의 갈라디아서 그 강해가 있어요. 주님의 교회에서 했던 그걸 제가 어떻게 하다 구해가지고 저희 목사님들하고 그룹 스터디를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개념을 딱 잡는데 자유, 성령, 사랑 이 세 개를 딱 잡으시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 그걸 제가 지금까지 써먹잖아요. 근데 그거를
묵상해가지고 묵상하고 말하면서 점점점 갈라디아서가 명쾌하고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명쾌해져요. 그러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제가 이번에 로마서 강의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제가 정식으로 읽은 거 이번에 처음으로 딱 읽으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핵심도 처음에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해줘요. 근데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그다음에 성령, 그다음 뭐냐? 부흥으로 가요. 복음, 성령, 부흥. 근데 이게 성령 쪽에 가면 육으로 사는 것과 영으로 사는 것을 탁 나눠. 여기 안 나눠지면은 부흥으로 못 가요. 진정한 부흥. 영으로 사는 사람, 그다음에 여기서 부흥으로 가기 위해서는 영으로 사는 것과 육으로 사는 것이 딱 나누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영으로 사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교통할 때 부흥이 일어난다. 이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전체 책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거 1단계. 그러면 두 번째 오면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은 영으로 사는 것과 육으로 사는 것이 정확하게 알아졌죠. 그러면은 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서로 나누고 교통하죠. 그럼 그 교통 안에 뭐죠? 이 영으로 사니까 뭐가 돼요? 성령이 교통이 되겠죠. 성령이 운행이 되겠죠. 또 그러면 세 번째 단계 성령에 의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제대로 좀 깨달으신 것 같죠. 그 부분은. 근데 이 존스 목사님 속에 이제 율법적인 요소들이 아직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빼면 정말 내용이 이번에 읽었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제가 발췌해서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는 겁니다. 자, 그 21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물론 예수님은 뭐 여러 가지 일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은 사실은 뭐 모든 게 다 하나죠. 뭐. 자기가 한 것이 없이 다 주님이 하시게 했고 주님이 말하심을 따라 말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가지죠.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를 괴히 여긴다, 이상히 여긴다. 이상하죠. 예수님 하시는 그 사역도 이상하고 말도 이상하고 행동도 이상하고 자기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데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성령론과 달라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도 잘 들으셔야 기존에 알고 있던 성령론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와 부활을 거친 성령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거쳐서 예수님이 보내신 예수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실제화시키는 성령을 알아야 돼요. 이게 성령론이에요. 가장 혼란스러운 게 성령론입니다. 워낙 오순절파가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 오순절파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부흥하는 교단은 오순절 교단밖에 없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거의 대부분. 근데 그 오순절 교단은 전부 다 능력의 성령으로 부흥하는 거예요. 축복의 성령, 능력의 성령, 신비의 성령으로 막 기독교가 지금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막 부흥하고 있어요. 오순절 교단 쪽에서.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구약이에요. 구약적 성령이에요. 근데 물론 지금 그렇다고 신약시대에 구약적인 성령이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신약시대에도 우리 밖에서 일하시는 성령은 능력을 행하실 수도 있고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령의 핵심적인 사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적인 사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까지 하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거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대부분의 성령론은 십자가 없는 성령이에요. 즉, 따라가면 성령이 와서 우리를 죽이고 성령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아는 그대로 둔 채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실제화시켜내는 성령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의 역사와 선한 영의 역사가 같이 양신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그 이유가 이 자아의 문제예요. 자아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선도 나오고 악도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은 조금 어렵지만은 그래도 과정을 거쳐온 사람은 한 번만 들으면 다 알아요. 이 과정을 다 거쳐온 사람은 한 문장만 들어도 알아들어요. 근데 과정을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10년을 들어도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패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저도 12년 동안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딱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딱 알아듣게 된 거죠. 근데 그 실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상의 여김을 받았다. 그렇잖아요. 이상하다. 너무 다르니까요. 우리하고 너무 다른 분이니까. 같은 사람인데 너무 달라.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은 너무 다르니까 숭배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자아는 자기가 다르면 숭배 쪽으로 가요. 또 자기하고 너무 다르면은 핍박하고 죽이는 쪽으로. 양쪽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막 따르는 무리가 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가 있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22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다.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할례는 사실은 모세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아브라함부터 할례가 시작됐죠.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할례를 주었다 하는 것은 할례는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랬어요?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에게 진짜 복음을 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예요. 그리스도는 은혜와 복음의 대표.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 자, 아까 전에 21절에 한 가지 일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했는데 안식일에 할례를 주면서 이건 또 일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은 신학으로 그렇게 정립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지 않느냐? 지금 일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에도 제사장들은 일하잖아.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잖아요. 안식일이면 제사장들 더 바쁘죠. 일하지 않느냐.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모세의 율법은 할례잖아요.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다. 너희들이 지금 참 모르고 있다.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한쪽 면은 보는데 한쪽 면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일하고 있는 건 안 보인다. 자기들이 할례를 행하고 있는데 이게 일이라는 게 안 보인다. 남들이 일하면 안식일 일하고 있네 하고 돌로 쳐지겠는데 자기가 일하고 있는 건 일로 안 보인다. 안식일에 자기 집에 소가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이렇게 얘가 이제 날 떼가지고 밖에 나갔어요. 잡아가 데리고 오는데 구덩이에 빠졌어.
그러면 그 소를 구덩이에서 빼내려면은 얼마나 일을 많이 해야 됩니까? 근데 그 구덩이에 물이 차 있으니까, 소가 죽어보면 자기 전 재산이 자, 그런 상황이 되면은 소를 건져내겠으면 안 건져내겠습니까? 건져낸단 말이에요. 자기는 건져내놓고 일을 해놔놓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걸 보면 일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자기 소를 건져내는 것은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건져내는 것은 일로 보인단 말이에요. 얼마나 인간이 왜곡돼 있어요. 이 옛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왜곡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보여요. 문제는 안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벌써 자아는 자기를 못 봐요. 절대로. 그러니까 자아는 나는 나를 못 보는구나. 그렇게 어제도 이제 우리 두 팀이 어제 교회 안에 지체가 만나가지고 어제 시장에 가서 같이 맛있는 거 이렇게 같이 먹고 이렇게 쇼핑하다가 같이 왔는데 차를 타고 오면서 이제 두 부부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들 쪽에서는 남편들이 좀 고집이 세다. 그래서 야, 전 목사님도 자세히 보니까 고집이 있더라. 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면서 이제 아내들이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나는 잘못한 일이 딱 발각이 되면 나는 잘못했다라고 탁 그래도 수긍한다. 하니까는 이제 근데 우리 남편은 잘못된 일이 있어도 다 이렇게 잘 안 숙이고 고집을 피우고 변명할 때가 많다. 이렇게 아내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맞다 하고 막 하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해줬죠. 그건 네 생각이고 그게 착각이에요. 자아는요 철저하게 착각하면서 한다. 나는 내 잘못을 인정한다. 너는 네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지. 그게 자기 지혜예요. 근데 자기 지혜에 자기가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죠. 여보, 자기가 잘못을 잘 인정하는 거는 맞는데 자기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절대 자기는 안 굽히거든. 그럼 두 번째, 그런 영역이 상당히 많거든. 그러니까 입을 딱 닫더라고. 맞네. 안 보인다니까요. 이야기하니까 맞네. 그 내한테도 그런 면이 있는데 안 보인단 말이야. 안 보여서 나는 없다고 착각하고 사는. 그래야지 그래야지 안 사라지겠습니까? 착각을 해야 사라지지. 그 다 보이면 내가 못 산다니까. 그래서 그러면 안 싸우게 돼요. 안 그렇겠어요? 내가 나 자신을 객관적인 내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절반이에요, 절반. 이렇게 귤이 있으면 나의 지혜는 절반이에요, 절반. 내가 나를 보는 것도 나는 내 자신의 절반밖에 안 보여요. 근데 남편이 보는 모습에 이 내 모습의 절반이 있고 내가 나를 보는 모습의 절반이 있어. 이 두 개를 딱 합쳐야 온전한 지혜가 돼요. 근데 내가 나를 판단하는 나의 지혜가 온전하다고 우리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한된 지혜로 살고 있다. 이게 올바른 태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은 지극히 자기중심적 판단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을 볼 때 보는 것도 지극히 부분적인 지혜로밖에 나는 상대방을 못 본다는 거예요. 자, 이걸 알아야 내 지혜를 내려놓고 내 판단이 내려지게 돼요. 저절로. 내려지게 되고 이게 확정하면 분노가 나오거든요. 당신은 고집이 너무 세 하고
근데 그렇게 내가 판단했는데 내 판단이 오락 하면 그때부터 이제 분노가 계속 나온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당신이 고집이 쎄하는 이 나의 판단은 일부분이고 잘못된 판단일 수 있어 할 때 분노가 안 생기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어제 사모님이 뭐라 그랬더라? 아내는 사모님은 불려오고 남편은 뭐라 그랬더라? 아니 나는 얌체고 목사님은 불려오라고 했대. 근데 사모님은 남편한테 얌체라 그러고 목사님은 사모님한테 불려오라 그랬더라 그랬죠. 아니 내가 내 자신이 얌체였고요. 아 그래요? 목사님 자신이 불려오라는 소리를 할머니한테 들었대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아니, 남자한테 불려오라는 소리를 들었다고요? 그러니까요. 너무 웃기죠. 그렇구나. 예, 제가 저 해석을 잘못했는데 여하튼 그 사람은 이게 자아가 뭔지를 봐야 이 선악과를 먹고 철저하게 부패한 그 원죄로 말미암아 부패해 버린 그 사람이 정체가 확 드러나야 왜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알아요.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한 옛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령을 주지 않으면은 온전한 지혜로 자기 자신도 안 보이고 남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근데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먹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제사장의 규례를 어겼잖아요. 그런데도 살았죠. 그런 것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안 보여요. 다윗이 간음했죠.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되죠. 다윗이 살인했으면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 율법을 어긴 게 되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분이 율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에도 율법을 따라서 다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하나님이 다 행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도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율법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부분들이 정말 많다. 자,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 그걸 자기가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하시는 말이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사람을 고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여기에 철저한 자아가 들어있어요. 자기가 병자였는데 안식일에 자기가 고침을 받으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노여워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남이 안식일에 병이 나으면은 저거는 악령의 역사다. 요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철저한 부패성이에요. 인간이 철저하게 부패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이 철저하게 부패했으니까 이 인간은 사단을 표현하는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이미. 그래서 사실은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도구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는데 지금 이 사람을 보면은 철저하게 사단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사단을 파쇄하고 사단을 쫓아내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24절에 보면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하는 그 율법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공의의 판단으로 의롭게 판단하라 재판하라. 그러니까 의롭게 공의로 올바르게 판단하라 이 말이에요. 공의의 판단을 올바르게 판단. 근데 자아는 올바르게 판단이 안 돼. 이미 피사의 사탑처럼 자기에게 딱 기울어져 있어. 네. 그래서 이 거짓된 자아가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끝났구나 할 때만이 성령으로 사는 것을 배울 때만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의 지혜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